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능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항상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라든지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면은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질서라든지 가치체계하고 새로 들어온 이 가치체계하고 충돌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의 완전 유교적 질서에 사로잡힌 이런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충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충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남인사국 같은 데는 천주교 신자들이 2만 명이 죽었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어떤 유교 질서, 어떤 제사가 없어지고 또 어떤 완전히 가치체가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활동하실 때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질서가 있었어요. 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이 질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권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니까 가르치고 자기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존경받고 그런 가운데서 그 질서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 와서 새롭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고 중풍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듣는 사람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면 듣보잡이죠. 갑자기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모여드니까 이제는 자기가 지금 자기들의 위치에 입혀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위에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들이 무엇인가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 주위에 뺑 둘러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 다 본 거예요. 일종의 감시하는 겁니다. 조사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비추어서 뭐른가 그런가를 다 누구보다도 분석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예수님을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먼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몰려다닌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우리하고 하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어떻게 활동하셨느냐? 완전한 인간으로서 활동하셨어요. 우리가 하루에 세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몰려있고 그러고 시달리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활동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권위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지요. 그 몰려드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열정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걱정을 하지요. 걱정을. 저러다가 지금 사람이 병들게 생겼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걱정을 한 거 했더니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나사렛에서 왔어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는 45km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리 온 거지요. 여기서 수원까지가 32km면은 수원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거예요. 그 친척들 와서 보니까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데 식사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렇게 고생하다가 저렇게 힘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친족이니까 지금 형제고 그러니까 예수님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이 땅에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예수님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이는 건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들,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하고 어렸을 때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했던, 그리고 자기 형님이고 자기 친척인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자기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오랫동안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은 이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들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 인간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록에는 그리라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가 쇠퇴가 옮겨진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가 이때 일어나겠어요. 인본주의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이성을 강조해요. 그렇게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신정석을 인정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인정 안 했거든요. 인간의 이성, 인간을 깨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이 존 노크를 중심으로 해서 경험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인정하지 경험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지요.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엄청나게 살고 지금도 그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자유주의 신학이 영향으로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1920년대까지 해도 아주 모든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그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선한 선생이에요. 하나의 성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트 박사라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성제라고 그러죠. 그분은 신학자이고 의사이고 그러면서 이 사회활동을 많이 한 분이지요. 근데 그분은 주장을 그분이 글을 써놓은 글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기적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의 이 선한 선생에 불과한 거지요. 단지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열정에서 구원사에 걸려서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으로 결국은 이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엄청난 해악을 끼쳤던 것은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당시에도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는 걸 보고.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울을 들 수가 있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그의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바울은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다수에서 그야말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능통한 사람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변해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을 그 사역의 열정을 보면은 그는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없이 이렇게 하는 위원회 권한을 다니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1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결국은 바울이 잡혀서 소동했을 때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호송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벳소가 한 말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미쳤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야말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꿔지고 세상이 바꿔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의 지배 속에 있었던데 그런 암울한 시대에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교양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다. 교양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오히려 교황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해서 종교계의 시발점이 됐던 사람이 바로 루터예요. 그래서 그런 루터에 대해서는 지금 천주교에서는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부지런 그 종교개혁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존 번연도 그가 미쳤다고 소리를 들었고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영적 붕이 일어날 때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바꿔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서도 지금 보면은 선교사들 갈 때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저 어디에 가서 모진 고난과 모진 어려움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사역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자녀들이 일찍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이 광주에서 한 선교사에 보니까 처녀 25살 먹은 처녀가 와가지고 검정이시 신고 다니면서 복음을 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일찍 병들어서 죽었던 그런 기록도 있고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 속에서 그들의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의 희생 속에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오늘을 이뤄서 풍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같이 있던 신학교 동기가 개척을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이제 한 교수님을 한 선교사님이 선교에서 사역하다가 와가지고 공동 목회로 이제 거기다 공동 목회를 한다고 이제 그분이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보면은 당국대학교의 경제학부 교수였더라고요.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였는데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여수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교회 개척한다고 무슨 사업에서 무슨 뭘 한 줄 알고 그런 거 올라왔던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그 교수 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 교수들을 지방에 다니고 서울에서 교수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간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쳤다고 듣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그 지역사회에 보내고 그 나라가 변화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특별한 사람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서 그 많이 듣잖아요.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어가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이 멸망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삶과 항상 동행하셔서 내가 바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나를 쳐서라도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오직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고, 오직 나는 예수님에서 살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미쳤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서기관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애곡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목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런 필사를 통해서 거의 5,000년의 역사 통해서 그 성경이 그렇게 유지되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니까 한자 한자를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요 4글자가 있는데, 그때는 한자 쓸 때마다 목욕을 해요. 그만큼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경외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요, 유대인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다 거의 다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면 성경을 알면은 뭘 합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기관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각 지역에 서기관들이 다 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하면 가장 권위 있는 거예요. 권위 있는 그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다 감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들이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예수님을 판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 이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적이 어떻게 납니까? 병자가 어떻게 나고 중풍자를 어떻게 고침받으며 귀신들 어떻게 돌아가, 그런 일은 그야말로 역사에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구약 역사를 봐도 예수님까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병자가 치료받고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하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온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이거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권위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그러면은 그 유대 이 사회에서 완전히 최고 엘리트들이고 거기에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들의 지위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애곡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한 것을 22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악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뭐냐면은 이 바알이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니까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줘야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이 바로 바알신인데 가장 모든 신, 죽음의 신 모두, 이 강의 신 나루,
그 당시에는 다신교 사이니까 다 나름대로 그 신이 다 있었어요. 근데 바알 신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고 농사를 좀 풍요의 신이니까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세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각 지역마다 또 바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불 지역의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 세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바알 세불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해갖고 기적을 해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앙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앙이 마귀잖아요. 마귀 밑에 그 절개된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의 앙이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런 능력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렇게 능력을 해가고 기적을 해가고 하는 것은 바로 귀신에 힘입어서 아니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애고가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기들이 기득권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자기들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위를 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 가르친다고 하고,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성경을 묻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에 다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자기들 불안하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하여 사탄을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나라마다 분쟁하면 설 수가 없고 집안도 분쟁하면 그 집안이 온전한 집안이 되겠느냐?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분쟁하면 어떻게 설 수가 있냐?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귀신들은 사탄의 절개들인데, 아니 자기가 자기 절개들을 쫓아내면 자기들을 어떻게 지금 싸우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부정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27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합니다. 강한 자가 마귀잖아요, 사탄.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사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마귀의 능력에 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는 어떻게 활동하셨다고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 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유명한 말씀이죠.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일반적인 죄는 어떻게 하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런 것이 일반적인 죄예요. 예를 들어 살인한다 하는 때는 그냥 내가 사람을 죽여서만이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라 하는 자도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욕하는 것도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죄가 아주 광범위한 거지요. 살인을 하든지 도적질을 하든지 모든 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 누구에 힘입어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한 것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 능력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멸망에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용서받을 못할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 구절을 잘 해석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에 붙여서 같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실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 놓고 욕되리라. 지금 뭡니까? 하늘에 한 번 빛을 받고, 빛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가 암울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이 능력을 맛보고도 이제 다시 이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의 길로 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다시 그들이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 대마가 있잖아요. 대마가 그는 세상에 살아서 바울을 떠나서 그걸 갔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또 이 진리,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결국은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이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의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알고도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세상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되어서 그들을 향해서는 다시는 제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옵니까? 그 다음에 11에서 10장 26절도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짜 지혜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겁니다. 종이 절에 가서 10년, 20년 돌을 닦아봐야 아무리 더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을 깨닫는 것은 그런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천국을 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조금이는 모르잖아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 진리에서 떠나서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게 아니한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나 이에 관해서 나는 거지 않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혹시 나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물론 뭐가 비춰보냐면 여기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정하고 떠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뭡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지요. 여러분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유익을 봐야 될 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지식을 아는 사람이면 뭡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인지 거짓인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참인 진리를 부정하고 오히려 거짓을 따라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진리를 내게와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기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아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성경이 밝혀도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그들은 옳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분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온 메시아구나 하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비춰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거죠. 진리를 아는 후에 오히려 진리를 내곡해서 거짓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같이 성경을 안 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것과 제가 참 관련돼서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요즘 보면 유튜브에 이 강의가 이 설교가 유튜브에 나가니까 막 보고 잘못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김영욱 교수가 보면은 이분이 하여튼 그야말로 천재지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신재다가 무슨 한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한신대학교 가서 그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신대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기독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부인하고 그야말로 기독교에 해악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보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석학이니까 거기 많이 따라가요. 그것이 우리가 걱정되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거에 대해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그걸 학문의 자율성에서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본인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하는 그 역사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갈 때에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기다릴 때에 오순지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해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온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떻게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세상에 들을 때에 저 사람은 미쳤다 하는 정도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서 예수님에서 일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력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도 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성령님께서 마음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잖아요. 바울에게는 가서 빌립이 전도할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바짝 가까이 다가가라. 성령께서 바짝 다가가서 이사야서를 해주시라고. 여러분도 예수님에서 무엇인가 헌신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감동을 줄 거예요. 다가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피하라.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 능력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리 앞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진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쓰임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